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저하고 1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구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이를 멀리하려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함께 읽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의 변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매주마다 차례차례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야고보의 변증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완성되는 것이냐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논쟁을 넘어서 다툼까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가 뭔가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율법이나 선행이나 금식을 행함으로써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냐 하는 논쟁이 벌어졌을 때에 바리새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론을 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논쟁이 거듭되다가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된 구원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첨가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이 또 일어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며 모든 열방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 물론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제사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제사도 예배도 율법도 모르는, 심지어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역사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좀 제한하려는 경향이 때론 있기도 합니다. 이 한국 교회하고 미국인 교회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들은 매일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도 구역 예배가 있고 또 교회 성경 공부하는 것도 있고 토요일에 가면 또 주일날 가서 봉사도 있고 주일에는 또 아침부터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다들 밥도 먹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국 교회의 문화예요. 근데 미국인들의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주중에 모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가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예배 드리는 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모임이 있으면은
커피에다가 샌드위치 정도 준비해서 먹고 해지는, 그리고 주중에는 교회 오는 일이 없어요. 주중에는 다 일들 열심히 하고 식구들하고 잘 지내라는 거죠. 이게 미국인 교회의 문화예요. 아마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이민교회는 좀 한국 교회 같겠죠,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래 믿어온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믿는 방법이 최선이다,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방법에 하나님을 가두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 밖에 계신 하나님을 수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엄청난 분이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간증하고 난 후 이제 마지막으로 총회장격인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짓습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야고보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14, 15절을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은 시몬이 구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다. 야고보 사도의 말에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 이러면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받는 사건은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이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과 약속의 응답과 성취로서 지금 처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말한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하신 일은 예고 없이 무작정 된 일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바 되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좀 전에 베드로가 말한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기 전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간증했겠죠. 또 이방인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성령에 임한 것, 그들이 성령 받고 세례받은 그런 경험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말한 간증도 그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결론을 내릴 때 개인의 체험이나 환상에 의해서만 결정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체험과 환상이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의 예언과 일치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특히 신약시대 혹은 성령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극단적으로 나가거나 잘못되거나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많은 이단이 개인적 경험을 주장하면서 지나치게 주장하면서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우리의 경험도 간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경과 일치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 구약의 메시지와 당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연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과 같으리라. 야고보는 구약의 아모스서의 예언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서 일으키셨겠습니까? 왜 다윗의 위를 영영히 패하지 않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선택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찾으신다는 메시지는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도 예언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태어날 때, 태어나는 장소 등 그 모든 과정이 구약의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구약에 나타난 모든 예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방인의 회심은 인간이 계획하고 만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행하신 그분의 구원의 섭리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제 교회를 대표해 두 가지 일을 결정합니다. 19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의식대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다하니. 이 19절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 받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율법의 규례나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말은 사사로운 의견이 아니라 강력한 결정을 뜻하는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을 은근히 차별하기 쉽습니다.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고 이상한 규례나 전통만을 강요함으로써 잘못된 신앙을 심어주는 실수를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지는 것입니다. 내가 박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다르지만 제가 젊었을 때 1960년대, 1970년대만 해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별로 이런 질문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많은 규율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잘 지키면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가정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날 것 같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못된 신앙으로 태어나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윤리를 강요하는 유교 전통에서 살아온 데서 연유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죄사함을 가르쳐주고 자유케됨을 가르쳐주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모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계속 강요하면, 도덕과 윤리를 계속 강요하면 인간의 마음은 화가 납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를 계속 강조해 보세요. 은근히 화가 난다고요. 숨쉬기도 어렵고 너무 질려서 무신론자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까지는 하지 않지만 믿지를 않습니다. 너무 질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들려주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주 유교 사상가가 돼서 제가 어릴 때 집의 벽에다가 상강오륜 이걸 붙여놓고 저에게 외우게 했습니다. 설명시키곤 했습니다. 이대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런 유교 사상을 굉장히 강요했어요. 이 삼강은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 간에 지켜야 할 세 가지 기본적인 도리고, 오륜은 또 임금과 신하, 또 부모와 자녀, 그리고 어른과 어린이, 남편과 아내,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5가지 윤리를 의미합니다. 사회 질서 유지와 인간관계 화합을 위한 도덕적인 지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유교 사상이 좀 방해가 됐어요. 제가 오래전에 예수님 만날 때 간절히 기도했죠. 나 만나달라고. 오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유교 사상이 예수님 만났는데 방해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래서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괜찮아진 사람이 된다면 만나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죄인인 죄진 채로 죄인인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인인 모습으로 그대로 가면 되는데 그놈의 유교 사상 때문에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괜찮아진 다음에 예수님 만나야지 이런 것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늦어졌어요. 예수님 만나는 그 사상 때문에. 내 부모가 나를 예수 만나도록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도 나를 예수 만나도록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좀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도 나를 예수를 만나게끔 도와주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교육이 그랬고 교회 가정에서의 가르침이 그랬습니다. 내게 예수님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내린 두 번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자로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생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지로 살 때는 거지의 문화가 있습니다. 깡통을 차고 다니기도 합니다. 도둑은 도둑의 문화가 있고 사기꾼은 사기꾼의 문화가 있고 깡패는 깡패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 더 이상 그것을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젠틀하게 천사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크게 도전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유대인의 문화가 있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상 숭배의 문화를 이제는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날에 섬겼던 우상의 문화를 버리지 못한 분들을 가끔 봅니다. 교회에 직분자인데도 자녀를 결혼시키려면 사주도 보고 점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고객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절반 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따르던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집안을 대청소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어둠 침침한 그림, 제 아내가 칠보 약기를 잘했는데 칠보 구이를 통해서 만든 그 용의 형상의 작품들 너무 멋있어요. 사람 모습의 인형들,
그리고 내 거래처, 그때 제가 사업을 했는데 거래처 일본 회사에서 내게 준 미마모리 부족이랄까요. 나를 보호해준다는 부족. 이거 여러 가지 많이 줬어요. 이 모두 버렸어요. 갑자기 그것이 싫어지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영적으로 뭔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 모두가 다 그동안은 멋있었어요. 예술품이었어요. 귀하게 여겨졌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하는 물건들이 많이 집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림을 볼 때도 마귀에게 사로잡힌 화가가 그린 것인가를 분별하게 돼요. 보면 알아요. 어떤 것은 비싸도 그냥 줘도 갖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집에 신방에 보면 그런 영적 분위기가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음행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음행입니다. 우상이 있는 곳에는 음행이 있기 마련입니다. 음행은 마귀가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고보의 말이 끝나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는 사람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없나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가로되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했느냐, 성령님의 결정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비롯하여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변론하고 다투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에는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였습니다. 작은 문제든 사소한 문제든 큰 문제든 모든 문제를 성령님께 물어가면서 주시는 지혜로 결정해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동경에 있을 때 동경역 앞에 근처에 가면 동경역 앞에는 그 일본의 지방은행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볼 때 유독 후쿠오카 은행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후쿠오카 은행의 그 간판만 보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후쿠오카를 마음에 품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분명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하시고 여기 온 곳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과 항상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비결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품이 착해야 합니다. 성령은 선한 인격체이고 악령은 악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선한 생각, 선한 성품을 가진 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매사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사람을 사귈 때, 함께 일할 자를 찾을 때는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사람,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 선한 인격을 지닌 사람에게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변증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선한 인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다시 각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